사랑합니다. 여배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좀 쌀쌀해졌나요? 시원함과 쌀쌀함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차를 이제 운전하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온열 시트를 켜고 왜 너무 오버한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너무 막 고통스럽거든요, 추우면은. 그래서 온열 시트 켜고 막 이렇게 좀 떨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어제만 해도 좀 더워서 막 에어컨을 켜고 막 이렇게 자면서 빨리 시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시원하니까 또 막상 또 그 안에 감사함보다는 또 그 안에서도 또 불평을 하는 또 그런 인간의 이 간사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는데도 광야 가운데 배고파요, 물 없어요, 뭐 추워요, 더워요, 왜 이래요, 막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그것도 잠시 또 불평하는, 참 인간의 간사함이 오늘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패라는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실패는 우리들에게 끝이라고 하는 아주 패배감을 허락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실패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 아니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큰 실패가 있고 또 적은 실패가 있고, 혹은 좀 그것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실패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넘길 수 없는 그런 실패 때문에 마음속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그것이 눈물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져서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지난 밤을 또 견디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못해서 이런 실패를 했구나, 혹은 또 외부에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또 내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또 실패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성경도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될 실패,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될 그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낭패와 절망과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지혜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 잠언의 지혜는 천성적으로부터 그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질문에 지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지혜는 물론 우리들의 삶을 참 윤택하게 만드는 지혜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 나라인 여러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기에 풍족한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 아니 하나님의 지혜에서인 이 잠언 말씀이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실패의 과정이 이런 과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잠언 24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실패감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어요. 엿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엿보죠? 누군가를 엿본다라고 했을 때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가 초식 동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주 사랑스럽고 축복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들의 약점을 엿보는 눈빛이죠. 그들의 방심을 엿보는 눈빛이에요. 그들의 방심을 엿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어떤 기회죠?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 성경에서의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착한 사람이 의인이고 또 윤리적으로 못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나눠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엿보고 있는 그런 악한 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은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기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기를 계속해서 엿보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말합니다. 처소를 헐지 말라. 그가 쉬는, 의인이 쉬는 처소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데, 그 처소를 헌다는 것은 그 의인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감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려고 하는 평안을 깨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외부로부터 얻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실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지없이 우리들의 연약한 틈을 파고들면서 우리의 감정이든 또 물리적인 것이든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유무형의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안의 집인 이 마음이 완전히 철저하게 부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죠.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실패감 속에 엿보는 그들로 인해서 무너진 평안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지혜를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진다요. 몇 번이요? 7번 넘어진대요. 이 7번은 물리적인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7이라는 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무한대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실패하는 악인이건, 혹은 오늘도 여러 가지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악이 있는 것이건, 그것은 실패, 영원한 실패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악인도 실패를 하고 의인도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의인의 실패는 서는 실패이고, 악인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여러 악인들이 나오고 여러 의인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런가? 악인의 실패는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나 주일학교나 또 여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악인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떠올려지는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그 악인들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이 악인 중에 출애굽기에 바로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예배라도 좀, 제사라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들의 말에, 너희들 제사 안 지내려고, 노동 안 하려고 핑계 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업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 모세가 찾아갔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피로부터, 강의 피로부터 변하는 그런 피재앙으로부터 마지막 결정판인 장자들이,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모든 애굽에 곡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끔찍한 그런 결말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악인의 실패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악인들이 있습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그 평안을 호시탐탐 깨기 위해서 노렸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쉼, 다윗의 평안을, 또 다윗의 쉴 곳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울의 삶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마음의 평안을 부서뜨린 자의 결말, 악인의 결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결말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전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재앙이었죠. 또 어떤 악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정적이었던 아합의 부인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울의 신상을 가져온 우상숭배의 전달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장본이었던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은 엘리야의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회개의 권고인 그 사건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의 이 집을, 의인의 집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그의 약점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며 엘리야의 평안을 수도 없이 깨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열왕기하 9장 33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던져라.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말들이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끔찍한 결과죠. 자신의 궁중 내시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의 평안을 수도 없이 깨려고 했던 그 여인의 결말은 자신을 지켜야 될 그 내시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고, 던져진 그의 몸을 말들이 밟고 가고 그 피가 사방으로 튀어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 끝 그 자체이죠. 악인의 실패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악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에스더에 나오는 악인이 있습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은 어떤 마지막을 인생에서 맛보게 될까요? 에스더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에 자신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그 유다 민족의 마음의 평안을 깨려고 했던 악인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이 그 나라의 세 명의 통치자,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한 그 바벨론에서 고관이었던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페르시아는 이 다니엘을 또 고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곱게 보는 시선들이 없었겠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흘렸던 수많은 그 피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그 바벨론에서 고관을 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여도 시원찮은데 또 그곳에서도 세 명의 가장 큰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마음의 평안을 깨려고 했던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백성의 마음의 평안을 깨려고 했던, 그 백성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실패하고자 시도했던 그들은 다 이런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의인도 실패하고 악인도 실패하지만 악인의 실패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회복의 기미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원한 멸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 의인의 실패는 어떤 실패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의인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잘못된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패가 없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잘못된 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은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순간부터 늘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실패자,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의 인생이었죠. 그가 라반의 집으로, 삼촌의 집으로 가서도 그는 참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 때문에 또 겪게 되어진 인생의 실패가 있었죠.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세겜의 장성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하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야곱되지 않게 만들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실패자였지만, 실패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의인의 끝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의인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인생 전체가 어쩌면 실패했던 인생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총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계속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잠깐 아버지의 호의를 받았던 그 후에는 자신을 가장 챙겨주어야 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이려고 했죠. 굴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의 삶을 인정받는 삶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인정을 받았다고 한들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죄수의 삶이 됩니다.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죄수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를 이롭게 한 특별한 인물로 인정받은들 뭐합니까? 여전히 죄수인데 실패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표현할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형통했다.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했지만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왜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실패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였고, 자신의 형들의 배신과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혀를 깨물고 싶은 좌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실패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실패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막강해졌을 때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군사를 세게 되어지는 그 교만함의 실패를 보였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고,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실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고 찾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서 징계받았을 때도 그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가장 멋진 탑 리더가 될 줄 알았는데 가장 시궁창과 같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그 말 앞에 그 말조차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불꽃같이 불타는 순교의 삶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인의 삶은 실패하고 지금까지 한 예가 우리가 에게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뭔가 하겠지만 그 사건 하나를 놓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실패, 제가 누리고 있는 실패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죽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럽고 어쩌면 죄스럽고 어쩌면은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악인의 실패와 의인의 실패의 그 실패 중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의인의 실패는 하나님이 계신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의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가 있었지만 사울의 실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인들의 실패는 그 실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도 일하고 있었지만 그 실패의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그것이 막 즐겁진 않지만 즐거울 수가 없죠.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아프죠. 슬프죠. 고통스럽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가족에게? 왜 하필 나만?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친구들은 저렇게, 다른 부모님들은 저렇게, 왜 우리 가족만? 왜 안 슬프겠습니까? 힘드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16년 11월 30일자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렸어요. 짧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4살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 F-A-I-L 알죠? 실패. fail이 뜨자 이 아이가 좋아했대요. 의아해진 아버지가 물어요. 얘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자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자 아버지가 또 물어요.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자 이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게임을 여러분 자녀들 많이 하죠. 페일 되면 애들은 또 하는 거예요. 페일 되면 또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계속 애들 여러분들 아이 자녀 중에 페일 됐다고 이제 끝났다 이제 안 해. 그러면 참 효자인데 효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페일은
다시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페일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은 이 페일이 달라요. 다시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페일은 끝이에요. 절망이고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서인 성경은 페일은 끝이 아니에요.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확실한 실패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실패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가 굉장히 커서 사무쳐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이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제 하루도 어쩌면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운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내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가족은 이런가 라고 하며 이제는 포기할까 그런 생각에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 중에 여기저기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아무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 싶어서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집을 엿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는 모든 악의 것들은 영원한 멸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실패하고 낭망하고 아픔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페일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또 페일은 다시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면서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남아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실패에 관하여 절망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페일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는 것, 다시 주님과 일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실패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눈물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오늘 여러분들의 실패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실패가, 그 아픔이 혹시 나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셔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페일은 다시 하는 겁니다. 의인의 페일은 다시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사업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문제이든
의인의 페일은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있기를 바라고 의인의 실패를 우리가 성경을 본 바처럼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려고 합니다.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실패와 문제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의인의 넘어짐도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도 있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실패가 악인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실패를,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가와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